자,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매우 독특한 전통과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계 질서가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무슨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내용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위계 질서가 뚜렷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죠. 인사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나이예요, 나이. 우리는 몇 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적다 그러면 좀 마음을 놔요. 나이보다 한 살이라도 많다 그러면 약간 긴장을 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너 몇 살, 나 몇 살, 그러니까 바로 말 높게 편하게 말해도 되지, 이러고 말하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는 정말 참 좋은 문화이기도 한데요, 어떤 점에서는 이런 문화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는 또래만 가능하잖아요. 거의 이제 또래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는 개념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래죠, 또래. 또래 아니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한 살이라도 많거나 적으면 친구라는 개념보다는 선후배. 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네가 날 이렇게, 내가 너보다 한 살, 몇 달 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막 이렇게 질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가는 거죠. 반면에 해외나 특히 서양에서는요, 친구가 되는 게 거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댓말, 반말 이게 뚜렷하게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하는 말씨 그대로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하고, 이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10대와 50대, 60대, 70대가 프렌드, 친구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어떤 이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기 질서가 뚜렷한 주된 이유가 최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교는 상하 질서를 매우 중시하잖아요. 근데 유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도 해봤거든요. 책도 읽어보고. 근데 유교는 태생부터가 강자 중심 사상입니다. 강자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뚜렷하죠. 남자와 여자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밥을 차리는데, 근데 반찬도 음식도 달랐어요. 심지어는 쌀도 달랐어요. 남자에게는 좋은 쌀밥, 여자는 그 보리밥 시커먼 거, 뭐 이런 거, 식은 밥, 이런 거 먹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에 결코 토를 달아서는 안 되었었죠.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교의 뿌리가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교가 사라지면서도 유교의 뿌리가 굳건하게 있다 보니까 세대별로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유교가 전체를 주도했을 때는 세대 간의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게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른들은 유교주의가 더 깊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군복무가 의무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나이 20대 초반이 되면 군대의 극단적인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가서 최소 2년, 요즘에 짧아서 2년인데 예전에는 막 3년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공군, 해군 더 길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위계 질서가 2년 이상 깊이 젖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고참으로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주된 층을 이루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군대 문화, 군사주의,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나아졌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필독도서인 찬미 합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어땠냐 하면요, 군사 문화가 어땠냐 하면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술을 무조건 먹여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엄청나게 구타를 당해요. 그래서 그 찬미합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사실은 그때 비일비재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군대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유교와 맞물려서요,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래가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또래더라도 친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스캐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일반 사회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근데 또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계급적 직분.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거죠. 이게 한몫 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평신도 위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그 위에 장로, 목사. 그 장로, 목사가 막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 목사는 마치 여당, 야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힘겨루기를 해야 되고 누가 우위에 서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어떤 이런 한국 교회의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교주의와 군사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직분이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교회의 직분들이 계층이 되고 계급이 되어버리는. 그래서요, 참 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 뭐냐면, 한국교회 이게 계급화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높은 그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소위 높은 직분이죠. 이게 높은 직분은 아니다, 사실은. 높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빚을 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같은 직분이 아니면 친구가 되기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또래더라도 누구는 서리집사 받고 누구는 서리집사 못 받으면, 그럼 이게 서로의 어떤 앙금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장로에서 탈락하면, 그러면 이게 앙금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참 이래저래. 그래서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배운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유교주의, 군사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파할 생각조차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어느 정도의 담을 쌓는 것,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다른 조직은 몰라도요, 교회는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해졌다면, 그리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여기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이미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조직과 다르지 않은 조직이 되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당연히 12제자, 이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아무튼 12명,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의 면면을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희한하고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불과 12명의 제자 중에 세리와 열심당원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리 마태복음의 마태. 이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심이 거의 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세금을 거둘 때 아주 엄청난 세금을 거둔 거예요.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는요, 이건 매국노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이완용 같은 어떤 이런 존재가 이 세리입니다. 근데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또 다른 시몬이 있었거든요.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그래서 오죽하면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 그냥 열사가 아니라 독립의사 같은, 여러분 열사와 의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 열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독립운동가, 의사는 무력을 사용한 독립운동가. 근데 이 열심당원은 무력을 사용하는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과격한 독립투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완용과 안중근 의사가 12명의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12명으로. 여러분, 이게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열심당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매국노로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암시하는 성경 기록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이 두 사람의 갈등,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갈등은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시작된 예수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한 성경 기록과 다른 여러 문서들, 그 당시 유대인 어떤 그 역사학자들의 문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었어요. 첫째는 당시 여성들과 아이들은 정말 천대받았거든요. 그래서 족보에도 못 올라가고 증인도 되질 못하고, 아무튼 굉장히 천대받았던, 투표권, 이 당시 투표했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자의 투표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고아와 과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펴줬어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예와 주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동등한 형제자매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 문화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진 않아요. 저도 와닿진 않는데, 사실 노예는요, 재산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주인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팔아도 죄가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요, 정말 주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한 이유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세 번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어요. 재산을 나누어서 함께 사용했어요. 그래서 궁핍한 사람이 없었대요. 네 번째,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요, 전직 창녀와 세리, 심지어 삭개 같은 살이장, 그리고 온갖 죄인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교제했어요. 다섯 번째, 이건 가장 놀라운 건데 우리는 가장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긴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 전에 남북 정상이, 지금은 남북 정상이 좀 약간 또 삐걱거리고 있지만, 얼마 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악수하고 넘어갔다 나오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걸 제가 TV로 보면서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랬거든요. 근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식사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훨씬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 교회가 훌륭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요, 이건 너무 이상한 단체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박해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소문들이 떠돌기도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흉측한 단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입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젖어 있었던 문화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교회 안에서 등장했던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교회 밖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익숙한 모든 사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 또는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결코 만날 수 없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적인 구절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 때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양자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삼자 관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양자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너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거든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무리 파괴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얼마나 지역, 여야, 뭐 아무튼 남녀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노예제도도 지금까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간관계, 너와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막힌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나와 너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향해, 너도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 지금 화살표가 다 예수님께로 향했지만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향해서 너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그림이 더 아름다운 그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갔다가
그 고비를 건너서 예수님을 통해 너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함께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삼자관계.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12장 5절을 함께 봅시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 14절도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교주의든 군사주의든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상과 강자 중심의 논리들, 이런 모든 논리들이 복음의 논리로 완전히 깨뜨려지고, 그리고 모든 차이와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성격과 취향 차이, 사회적 지위와 빈부의 격차,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다고 여겨지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어떤 도구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고 죄인으로서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대 차이, 성격 차이, 정치적 이념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 될 수 없게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겁니까? 현 시대에는 지역적인 갈등에 이어서 남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갈등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 복음 선가가 있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러면 비로소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남녀관계, 부부관계,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서로를 볼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문화, 군사문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속간해야 돼요. 그리고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식은 뭡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누리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모든 격차, 간극 메우는 것, 이것은 유교주의도 아니에요. 군사문화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방식의 겸손한 섬김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여기서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세상 방식의 당연한 것은 내 가족,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는 게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뭐냐? 세상보다 나은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온전함이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불가능해. 그건 그럴 수 없어. 사실은요,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작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무수한 예를 들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진짜로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일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범죄를 막론하고, 원수지간 막론하고, 여러분, 심지어 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 심지어 축복하고 기도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을 오직 교회를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런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이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도 그런 삶을 본받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찬송가 436장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여러분, 새 하늘, 곧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이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누구와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반응이 안 좋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이라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라 알거든요. 사실은 이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손잡아 줍시다. 먼저 말을 걸어 줍시다. 먼저 자리를 이동해서 옆자리로 가서 앉아 줍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거든요.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게 언제냐면요, 다윗의 자손이 왕자리에 오를 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저히 어울릴 수 없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이런 서로가 하나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위로 향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사상, 세계관, 정체성, 이런 예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새 걸로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